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보통 수요 예배보다 한 2배 이상은 나오신 것 같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은영 전도사님, 오늘 이제 작년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고, 작년 설교도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제 하시게 됩니다.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께 원고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먼저 원고를 설교 원고를 쭉 봤는데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기도로 준비하신 우리 방은영 전도사님 우리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우리 방은영 전도사님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우리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오늘 제가 말씀 읽는 것부터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넉넉한 마음으로 봐줍시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봐줍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점점 좋아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노블레스는 귀족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오블리주는 책임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지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귀함은 책임을 수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지위나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꼭 어떤 귀족이나 이런 특권층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자원이나 또는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나면 귀족의 자녀들이 먼저 자기가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0년 동안 서양 사회에서 최강자로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국은 또 이튼 칼리지라고 해서 그 귀족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1,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칼리지에 다니는 그 학생들이 그 1, 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회 지도층이 먼저 나서는 그런 것들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서양에서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경주 최씨 부자, 그러니까 경주 최부자는 자기 집 반경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해서 그게 가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그들이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섬기던 전 교회에서는 거기도 심리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리 프로젝트가 같은 내용인데요. 교회 반경 4km 이내, 그러니까 심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집에서 반찬을 해오십니다. 그리고 생필품도 가지고 오시면 그걸 소분하는 분들이 계셔서 전부 소분을 하면 이제 교회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걸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만약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걸 안다 하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것을 가져다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대적인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건데요. 사방 심리 안에, 교회 심리 안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해서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없지만 유사한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앞절에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건은 결국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룻기서 말씀은요,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의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는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망각해버리고 이방신을 쫓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이들이 급격하게 타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사기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 말씀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100년도 안 돼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최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특별히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운명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데, 가나안 지역의 변두리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아시아 최강자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룻기서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끝맺는 말씀인데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룻기서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추각되어 있는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텅 비어있던 이스라엘을 채움의 역사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불안에서 안식으로 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룻기서를 볼 텐데요. 룻기서에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남편, 그 다음에 나오미, 그 다음에 아들 둘, 말론과 기럨, 이렇게 네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양식의 풍족함은 잠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아들이 죽고 그렇게 10년 정도를 모압 땅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딸처럼 생각하는 자부 2명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번 나오미가 돼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냐면 지금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내가 살았다 하는 안도감이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희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먹고 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일이 생겼다라고 좋아했을 것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또한 서글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주변에 그런 시선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가려고 했지만 가다가 생각하니 남편도 없이 살아가야 할 자신의 삶이 일단은 막막했을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할 두 자부의 미래도 이들은 또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자부의 삶을 생각하니까 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과부로 살아간다는 건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최약층이기도 하고 또한 최빈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그 장면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건드리다의 원어를 보면 찍적거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을 희롱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여자로서 또 과부로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부에게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권유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오미라면 지금 저도 과부니까 이방 땅으로 고향 땅이지만 돌아갔을 때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 거죠. 그런데 정말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자신도 이제 말하라 불러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삶이 무너진 상황에서
룻과 오르바를 책임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식에 대한 책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긍휼의 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긍휼의 법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룻기서 2장 7절 말씀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삭을 줍는 일조차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오미는 고향 땅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룻의 간청을 함께 고향 땅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위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책임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려움과 걱정을 안고 이제 유다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드디어 도착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단순히 며느리로만 여긴 게 아니라 정말 딸처럼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그의 미래를 또한 계획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세운 계획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조언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깊은 배려와 지혜가 담긴 행동입니다. 첫 번째 룻기서 3장 1절 말씀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안식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안식은 이 보호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데 여기서는 단순한 휴식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가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룻이 남편을 만나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의 배려로 이 말씀을 나오미가 룻에게 합니다. 룻기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이 조언은 룻이 여자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의 의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세운 계획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혼인 계획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룻의 미래를 세우려는 신앙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전능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의 고백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히브리어로 이 말씀은 엘 샤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소개하실 때 엘샤다이라는 말씀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시는 단어인데요. 나오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나오미의 믿는 자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급히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뭔가 많이 쫓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대부분 롯의 그 때를 기억을 하면서 대부분은 이 그 성적인 타락 때문에 소돔이 고모라가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16장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개역개정보다는 현대어 성경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라 해야 그가 자기 딸들과 함께 식량을 쌓아놓고 떵떵거리며 지내면서도 가난하고 짓밟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지켜보셨던 이유는 뭐냐면 떵떵거리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웃들에게, 연약한 이웃들에게 베풀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꼽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로 100억의 소득을 생긴 집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100억이 굉장히 큰 건데 혹시 100억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0억도 좋고 1조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로 이런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타워 땡땡 하는 집을 사고 벤땡 하는 차를 사고 에르 땡땡 하는 명품백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집안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말기암으로 어렵게 사시는 권사님께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도 항상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시면서 평안한 모습을 누리실 때 우리는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두 번째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1장 21절에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풍족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도 아까 1번도 좋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2번 우리 권사님들 아니면 더 어릴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 줄 때 평안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요? 지금 여성들이 많이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혼자 산다고 해서 뭐 먹을 것이 없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아들도 지금은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게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과부와 고아가 누굴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시대에 물론 문자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는 예수님과 성도들을 비유할 때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성도들을 신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과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것입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그냥 글자로만 써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온갖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진정한 하나님께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 전에 의성 산불 재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귀족처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부는 매주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님들을 보면 그 결석하는 목원들,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장기 결석하는 그 목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을 또한 이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직접 행동하십니다.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기도 하고요. 또 예배 때 찾아가서 그분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계획도 세우는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가진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생각합니다. 룻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서 다윗 왕의 조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긍휼과 책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번 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말씀은 전하라, 알게 하라, 알리게 하라였습니다. 그것이 돌 위에 글씨를 새겨라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글씨가 새겨지려면 망치로 정을 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것들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